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찾으라 입니다. 지금 잠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 저희 이렇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지혜가 많아요. 김지혜, 양지혜, 정지혜, 오지혜, 윤지혜, 참 지혜가 많아요. 깜짝 놀랐죠?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얼마나 지혜가 좋으면 지혜랑 살아요. 잠언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것보다 김영진 목사님이 전해야 돼요. 저분은 지혜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지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도대체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와 정의와 그다음 뭐예요?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너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거다.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공평. 공평이 뭐예요? 똑같이, 그렇죠? 균형, 밸런스, 균형을 갖는 게 공평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공평해야 되나요? 만일에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요사이에 워라벨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워라벨. 이게 work-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그리고 일과 일을 해야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도 안 되죠. 일에 치여가지고 집에 와서도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일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라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삶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duty,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 삶도 있단 말이죠. 이게 밸런스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 또 아무리 내 라이프, 내 개인의 삶이 좋다고 그냥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고 밤새도록 뭐 내 개인 취미를 하고 그래서 일을 또 그르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또 내게 주어지는 일도 밸런스, 균형을 가져.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이 단어가 요사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갖는 거, 공평하게 하는 거, 밸런스를 무게 중심을 잡는 거, 이게 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삶과 일이 조율이 잘 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뭔가를 판단할 때도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려면 오늘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그다음 두 번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거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되죠? 마음 지켜야 돼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와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사람 관계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신당하는 일 없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낭패당하는 일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은 하나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년 365일 비가 어찌 안 오지 않은 날이 있겠으며 지난 새벽에도 비가 왔던 것 같은데 땅이 좀 젖었던데 1년 365일 바람 불지 않는 날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반응하는 내 마음, 이 마음에서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잡혔어요. 헤롯이 사도 베드로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로마에서 허락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정치를 하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해요.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뭘 좋아할까 하다가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죽였습니다. 순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오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여야지.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을 잡았어요. 언제냐?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베드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일 죽을 사람인데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잤어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냐면 천사가 이제 깨워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어디를 차요? 옆구리를 차요. 우리 조종희 집사님 많이 하시네.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주무시는 손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무거운 쇠사슬이 있었는데도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이건 뭐죠? 베드로가 이 지금 주변에서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까? 다음 날이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잘 수 있겠죠. 별일이 있어도 잠을 잘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비가 불든 내일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오늘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꿀잠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 있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눌려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이 즐겁고 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즐거워진다. 이 모든 것들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는데 어디로부터 지켜주느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패역을 말하는 자, 이 타프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삐딱석을 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 그런 분 없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은 다 좋다 하는데 꼭 거기서 흠을 잡아내는 사람들. 구스타포가 지휘를 하고 장한나 씨가 첼로를 연주하고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 피아노를 연주를 해도 거기서도 분명히 흠을 잡아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패역을 말하는 자. 꼭 불평을 하고 그렇게 좋은데도 꼭 거기에다가 토를 달고 지혜가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서 너를 건져낼 거다.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렸냐면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보통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다가 음식을 시키면 시커먼 헬멧을 쓰신 분이 음식 갖다 주죠. 그런데 만나는 그런 시커먼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음식이 그냥 내 앞에 떨어졌어요. 그게 만나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손수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이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만나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What is it?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경이롭고 너무 놀랍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죠? 찌어 먹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하늘에서 음식이 와도 불평을 해요. 시커먼 사람이 통닭 들고 와도 좋아하는데, 그렇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왜 고기 안 주냐고. 만나를 주니까 왜 고기는 안 주냐고. 이 패역, 이 타프카, 이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다 좋아요. 처음에는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너무 놀랍다. 참 경이롭다. 참 좋다. 좋아해요. 근데 이게 계속 만나가 내리잖아요. 계속 호의가 베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호의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특권이 됩니다. 이제 만나는 당연히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만나가 안 내리면 왜 안 주냐고 이제 화를 내요. 지금 여기에 물이 담겨 있거든요. 얼마나 이 물이 맛있는 물인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이 물이 새벽마다 새롭게 담겨 있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나서 목이 칼칼할 때 물 한 모금 하시라고 매일 이렇게 새롭게 떠놓는 거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느 날 물이 안 떠올라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화낸 적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하루 오늘도 누군가가 이렇게 맛있는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구나. What is it?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패역한 길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목사님들이 그 영상을 또 편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교회 카페에 올리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의도 계속되고 배려도 계속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호의를 받고 배려를 받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죄성. 그게 하프카예요. 근데 이것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 아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놨더니
처음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집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신선하게 감격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물을 주시네요 세상에.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후라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찌개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입을 옷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차 운전하거든요. 이렇게 차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늘 하루하루가 만나예요. 하루하루가 경이로운 은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역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점점 불평하기 시작하고 점점 이렇게 삐딱석을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불평을 멈춰요.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가 오면 이게 인생의 어떤 그 관점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분명히 그전에는 원망이었는데 지혜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감사할 거리구나. 감사할 거리구나. 찬양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좋은 거예요. 지혜는 나로 하여금 이 균형을 갖게 해줘요. 공평이 뭔지를 알게 해줘요. 밸런스를 갖게 해줘요. 선한 길,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가 좋아요. 또한 이 지혜는 두 번째가 뭔지가 새벽에 깜빡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 또한 지혜는 나로 하여금 패역한 길에서 지켜준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자,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얼마나 자, 같이 구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지혜를 구하셨겠잖아요. 지혜랑 살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실 때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어떻게 구하셨겠어요? 저는 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지혜가 없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저에게 축복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일이면 사형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도 편히 곤히 주무셨던 베드로와 같은 이 심령의 평안함을 주여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패역한 길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내 입에서 늘 이 만나의 감격과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구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에게만 주신대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지혜를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있어서 내 삶과 일이 균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가 있기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상관없는 영혼의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지혜가 있기에 패역한 길, 불평의 길에서 떠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